오늘은 우리가 미래 성도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미래의 성도, 말세의 성도,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우리 몸 자체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그래서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 이것을 완전히 이 시대에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귀한 영광 돌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탄 예배 때 잠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기 예수는 베들렘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이가 사단과 헤롯 왕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사단은 더더욱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알지 않습니까? 뭐를 알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 처녀의 몸에, 그 처녀의 몸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 그래서 처녀 마리아 몸에 잉태하게 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아기로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근데 사단은요, 다른 집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비록 태어났지만은 그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럼 머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본다는 거예요. 완전 박살내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니까. 헤롯 왕도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어떤 사람이 사단의 위협을 느낄까? 어떤 사람을 사단이 위협을 느낄까? 그거를 볼 때 저는 첫 번째, 사단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아기 예수 태어나실 때에 사단도 헤롯 왕도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스라엘 위로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로마에 완전히 소국되어져 갔죠. 로마의 소국. 그렇게 가난 말할 수밖에 없죠. 로마의 소국 속에 있으니까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요. 그럼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누구겠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이 사람 시몬, 진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찾고 그야말로 기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영적 배경, 이거를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거기에 아무 힘이 없죠. 결혼해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사별해버리고 이제 주의 성전에서 오로지 주야로 기도하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 여선지자가 한 분 계시죠. 그래, 선지자라고 해야 하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래, 오로지 그는 메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을요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어렵고 경건한 세례요한의 그 부모 사가랴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완전히요 그 어려운 속국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자신들의 부부가요 완전히 들이붓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놓고 완전히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다 뭐를 잡았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잡고 이들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이 66권 성경은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는 우리가 은혜 받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없습니까? 종교에 다 은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다르죠. 우리의 은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구원의 이 축복이 일어나느냐? 그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 강단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강단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역사, 그래가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뭡니까? 온전한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저주입니다. 가난과 무지에서, 무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온전한 구원의 그 역사가 믿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기에 어떤 배경이 있느냐? 성령께서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배경. 자, 이런 배경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몸 자체가 성령이 전이잖아요. 그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큰 응답 받고 사단이 위협을 느낀다.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배경이 없다. 아무런 배경이 없고 뭐 나는 어떻게 보면 뭐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축복으로 역사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항상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직접 세우는 교회가 이제 나오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 직전에 언약을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오직 이 언약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죠.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요, 스데반 환란이 이래 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헤롯이요, 아주 중요한 교회, 중요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야고보가 먼저 죽어요.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잡혀갔을 때 이때 연약한 것 같은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왜? 헤롯을 통해서 교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장로들이 중직자가 잡혀가면서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이때요, 교회가요, 오로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세요. 헤롯의 가문과 헤롯을 하나님은 완전히 꺾어버릴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헤롯 가문과 헤롯 왕을요, 하나님 완전 꺾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교회, 사단이 위협을 느낍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는 앞으로 사단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교회,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광야 생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천당은 갑니다. 안 빠져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광야 생활이 뭡니까? 완전히 불신자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빠져져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는 뭡니까? 이 불신자 상태는 그야말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상태.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염병 시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예수 믿는 사람 좀 덜 하겠죠. 이 지금 불신자가 어느 정도 불안하냐. 지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가 오고 있죠. 많은 사람 정신 문제가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정신 문제가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져 보면.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정신 문제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터져보면 사람이요, 완전히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인간이 아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런 정신 문제가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 정신 문제 뭐 여러 가지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공황증, 조현증 뭐 이렇게 쭉 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깊은 영적 정신 문제가 우울증을 통해서 자꾸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울증 올 때 빨리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 우울증 올 때 빨리 치유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울증 속에 잡혀 있잖아요. 이 우울증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 그 우울증을 통해서 이제 자꾸 정신 문제가 자꾸 깊이 들어간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자꾸 깊이 들어가요. 그래, 가장 거기에서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정신 문제 깊이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가 깊어지니까 영적 문제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정부의 시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우리는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빨리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빨리 잡혀본다는 거예요. 또 변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백신을 통해서 찾기 전에 이제 변종이 막 나오고 있다니까. 우린 지금 뭐 백신 지금 우린 구경도 못하고 있다니까. 뭐 일본이고 다 지금요 백신 지금 맞고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니까. 이래 돼 보니까 우리는 뭐 내년에 또요 불가능하답니다. 지금요 우리가 백신 순서가 어디가 있냐? 저 방글라데시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순서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년에 올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요 나라가 어떻게 됐냐? 후진국으로 완전 가pus다니까. 나라가 지금 후진국으로 가pus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데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지금 완전히 후진국 속으로 가고 있다. 이래도 저는 국민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조선시대 똑같구나. 조선시대예요 지금. 양반들 그 당시 뭐 상놈 그러면서 양반들이요 얼마나 권세를 휘두릅니까? 죄도 없어요. 그럼 양반이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양반이 네 죽일 놈이라면 죽어야 돼요. 좀 이런 시대에 와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코로나19를 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진짜 한국 교회가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자들이요. 이 지금 나이가 이제 60세 이상 가시는 분들은 불안합니다. 좀 젊은 이들은 좀 괜찮잖아요. 젊은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합니다. 그래, 아예 그래, 코로나19, 뭐, 감기보다 조금 더 약간 심한 병이다. 그렇게 취급해보면 돼요. 뭐, 감기 늘 달고 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죽지 않아요. 자꾸 엉뚱 말들이 많이 나와가 폐가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있는 병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를 시키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너무 우리가요, 공포를 지금 심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포 앞에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떨고 있다니까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광야 생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얼마나 연약하면 사단에게 잡히겠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잡힐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잡을 수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제가 무속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뭐를 느끼냐? 무속인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굉장히 약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되게요, 예를 들어서요, 여자 중에도 키가 센 여자들 있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 지산동. 그래, 이분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그래, 얘기 들어보면 점집 찾아가면 무당될 팔자라 신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가씨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느냐? 죽으면 죽을지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라 하는데도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무당이냐?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귀신도요, 너무 기가 세니까 도망가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불신자도 그런데, 그래, 무당들은 거의 약한 사람들이요. 진짜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잡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을 잡을 수 없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잡아요? 우리 왜 잡아요? 잡히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거룩한 성령께서 내게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할렐루야. 어찌 사단이 성령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우리는 잡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잡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요, 오늘 되게 많은 사람들 보세요. 불신자 상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지금 이래 돼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안 빠져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되어가 있다니까. 못해요. 안 됩니다. 다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는 많고. 그런데 보면, 뭐 한 가지 하더라도 오래 못 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영적 생활이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더라니까요. 교회 나왔다가 좀 나오다가 얼마 안 가면 또 본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게요 지속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거는 정신 문제다. 정신 문제. 상당하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모세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봅시다. 모세의 영적 상태. 여러분,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에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회복시켜줘요. 모세를 그렇게 회복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모세 보세요. 모세는 그럼 그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요, 진 밖에 해막을 하나 세웁니다. 이거를 보고 모세의 해막이랍니다. 모세가 해막을 거기 하나 쳐놓고, 장막이죠. 거기에 쳐놓고, 그걸 이제 해막을 부릅니다. 모세는 그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 해막을 통해서 깊은 교제. 그러면 이제 진 밖에 이걸 쳐놨잖아요. 그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진에 있는 백성들이 봐요. 봅니다. 그러면 그 해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 해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게 하나 나오죠. 그러면 그 해막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이제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해막을 떠나지 않고 누가 그 해막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 그 해막 밖에서요. 모세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진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요, 성막을 떼놓은 해막이라 하죠. 해막은 모임을 강조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따로 해막을 쳐놨어요. 진 밖에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또 우리가 해막이라고 하죠. 모임을 말할 때는 해막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한 250만 명이 돼요. 250만 명이 그러면 그 해막에 다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요. 그럼 그 대표가 들어갑니다. 그 대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을 보면 여기에 그 가운에 보면 이런 그는 뭐라 합니까? 이래 늘 그렇게 이게 우리가 마우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길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대표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거론되어가 있어요. 새겨져가 있어요. 그래 그거를 두르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250만 명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대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해막이라고 합니다. 해막. 그 이제 그럼 성막하고 해막하고는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해막을 또 하나 진 밖에 쳐놨다니까요. 그거는 왜 쳐놨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막을 쳐놨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건을 볼 때 보세요. 사건이 일어날 때 모세와 아론이 어디요? 해막에서 엎드리 뿌잖아요.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해막의 중요성을, 그 말은 뭐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뭐를 알았단 말입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성전이 회복되어져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전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해막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뭐다? 아,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 지금 이 시대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럼 이제 모세의 이름 우리가 영적 상태를 봤는데, 그러면 광야의 백성들의 이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불신자 상태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24시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20장 오늘 3절에 보세요.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보세요. 아마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막 그때 막 탁 죽을 뻔해야 되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가 물 때문에 지금 이래 고생한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잘 안 보세요. 이 상태를 안 보세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4절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아니 지금 기적의 식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의 그 보호 속에 있으면서도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짐승까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 백성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합니까? 그래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들의 상태 완전히 불신자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복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은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운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모든 위기, 모든 사건들, 어려움은 전부 다 복음의 눈으로 봐요. 다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가면 6월절 어린 양 피바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거를 전부 다 설명을 들어놓고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가 없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체질 자체가 사건과 일이 일어나고 문제만 일어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체질이에요. 율법으로 그냥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그렇게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다 잃어버린다. 완전 감사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고 뭐만 없으면 불평해요.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다. 그리고 빨리 복음에 이 우리가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어려움 온다. 완전히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우리는 전화위복시키고 나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 왕을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무슨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이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해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성막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성에서 다윗이 성막을 만듭니다. 모세의 성막을 본따서 성막을 만들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지성소는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의 성막이랍니다. 다윗의 성막.
이거는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이 성막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다윗도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요. 이 다윗의 성막. 그럼 다윗은요, 성막의 중요성을 완전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브온 산당에 거기 가서 보면 뭐가 있냐? 모세 때 만드는 성막이 있어요. 모세 때 만든 성막. 그래, 그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거 가지고 올 때에 낙원 타당마당에 이르를 때 소들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벗개를 뿌듭니다. 왜? 쓰러지지 말라고 뿌뜨렸죠. 이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우사를 쳐 죽여요. 이래서 이제 그 상막이요, 저 산에 있는 에베오돔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 언약궤가 이제는 다윗이 만들었던 성막에 안치가 되어집니다. 안치가 되어져요. 그럼 다윗을 볼 때 여러분 뭐를 봐야 되냐? 아,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래, 복음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전의 중요성을 잡고 있다. 성전의 중요성.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런 완전히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의 그 중요성을 찾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것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준비해놓고 이 성전이 세워지죠. 그것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누가 다 준비했느냐? 다윗이 다 준비해서 갑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요, 성전의 사람이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다윗은 기도가 있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런 왕이 드물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회막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잡으시고, 성령의 사람은 바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 위기가 오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진짜 성령의 사람은 사단이 두렵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성전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세의 성도의 모습은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개개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이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주여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볼 수 있는 체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내 개인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와 같은 나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오늘 또 복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복된 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귀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